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 그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초창기에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들 수는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은 70명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남자 장정들만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 그리고 또 아이들을 합치게 되면은 그 이상의 수가 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수가 급증해서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등극했을 때 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두려운 마음인가요? 혹시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애굽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 애굽 땅을 떠나가면은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노역을 해서 애굽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만약 이들이 애굽 땅을 떠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세력을 많이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민족에게 아주 힘겨운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런 조치를요 좀 새롭게 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살려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프라와 부하는 왕의 엄명이기 때문에 왕의 엄격한 명령이기 때문에 차마 그 앞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왕의 면전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실제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나중에 바로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신문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히브리 산파들이 왕에게 이런 답변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본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거짓말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충분히 늦게 좀 도착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아이가 남자면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변명하면서
왕 앞에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그 윤리학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아마 윤리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 윤리학에서는요, 특별히 이 히브리 산파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비록 이들이 분명히 왕 앞에 거짓을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거짓말한 것인데 어떻게 그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러나 기독교 윤리에서는 비록 거짓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서는 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계로부터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손봉호 교수님이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약자 중심의 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 전공이 그 기독교 철학이고 윤리니까요. 그리고 부제가 정의를 위한 한 이론적 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은 기독교 윤리는 자기 중심의 윤리가 아닌 타자 중심의 윤리임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이런 예를 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한 마을에서는 정직하게도 소문난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에게 한 유대인이 와서 본인을 숨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농부가 그 유대인을 본인 집에 숨겨줍니다. 나중에 나치 경찰이 와서 당신 집에 유대인이 있느냐라고, 당신이 유대인을 숨겨서 이 집에 유대인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농부는 정직하기 때문에요. 거짓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 끝에 옆에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을 이렇게 치면서요, 이 테이블에는 유대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본인 집에 분명히 유대인을 숨겨주었는데 식탁을 치면서 이곳에 유대인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왜 거짓을 말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유대인을 숨겨주기는 숨겨주었지만 실제로 이 식탁에는 유대인이 없었다라고 변명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손봉호 교수님이요, 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농부가 그렇게까지 구차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직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가? 타인 중심의 윤리를 생각한다면 그가 비록 거짓을 말해도 한 유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에 그의 거짓말은 비윤리적이라고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송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특히 약하고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윤리고 기독교 윤리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정직성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정직성을 증명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특별히 주변에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품고 그
그들을 잘 보듬어 주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이 이런 윤리관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 타자 중심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중심의 생각을 지향하는 분이었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섬김 받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자 중심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본인이 설령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연약하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나요?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주어라. 다른 사람 배려하라. 누가 너희로 하여금 누군가와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냥 오리까지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 가주라. 타인을 그만큼 더 배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디까지 타인을 배려하셨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기독교의 윤리는 자기 중심의 윤리가 아닌 타인 중심의 윤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품고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향해서 친절한 마음과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지, 나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나 때문에 장애물이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갑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나요? 갑. 요새 한국에서 갑을 하는데 갑의 위치. 다 을이신가요? 예.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저희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요, 을을 향해서 누르고 좀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 그 을을 잘 배려해주고 잘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타인을 이렇게 배려하고 타인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재력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습니다. 뭐 많은 것을 기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어떤 거 있습니까? 돈이 없더라도요, 건강하지 않더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 약한 성도, 힘들어하는 성도를 이 마음에 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면은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가진 것 없지만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연약하고 약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마음만 있다면 연약한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고 내가 기도했던 성도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이러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이렇게 거역하면서까지 남자 아기를 살려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 아기를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는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야레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할 때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야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문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단지 남자로 태어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창조자 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생명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당시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보건대는요, 아마 확실히 그 왕으로부터 많은 하사를 받아가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부귀영화 똥똥거리며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왕의 명령보다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지만 돈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헝가리에 한 왕이 있었는데 늘 마음속에 근심과 또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왕의 아우가 왕이 늘 근심하며 슬퍼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왕궁을 찾아가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헝가리의 이 왕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여, 나는 하나님께 큰 죄인이니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만 해도 두려우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데 이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향해 이 두려운 마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냥 농담조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뭐 그런 일로 인해서 근심하며 슬퍼하느냐.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아무런 일도 아니니까는 그냥 평안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왕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헝가리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집 앞에 사형 집행관이 와서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와서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왕이 사형 집행관을 본인의 동생 집에 보냅니다. 사형 집행관이 그 사람 집에 와서 나팔을 힘차게 불어제낍니다. 동생이 나와서 보니까는 사형 집행관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왕궁으로 뛰어가가지고 내가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내 생명을 취해가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왕이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여, 자네는 나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네. 그런데도 내가 보낸 사형 집행관을 보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가? 그렇다면 큰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끌려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에 대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네가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어도 내가 보낸 사형 집행관을 보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할 수 있습니까?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단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이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어떤 겁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거룩하신 당신과 죄인인 내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는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찬란한 신성의 광채 앞에
본인의 죄악됨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 입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온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입술만 부정하겠습니까? 입술뿐만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본인의 죄인됨을 정말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 더요.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어떤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 기록들을 쫙 다 들춰가서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나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그 방 안에 있을 때요. 어두울 때는요. 그 방 안에 있는 먼지들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요. 한 줄기 빛이 이렇게 그 방 안으로 쫙 들어오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미세한 먼지들이 수도 없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빛이 없을 때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눈앞에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먼지들이 풀풀거리면서 있는데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창문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될 때 내 주변에 어마어마한 먼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있고 지었던 사람이고 앞으로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 산파들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에 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의 삶과 가정을 흥왕케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 저에게도 있고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좀 잠시 감아보십시오.